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9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전염병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8장을 중심으로 이 전염병의 재앙은 거짓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거짓 목회자, 거짓 리더들,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참 많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얻게 된 별명, 굉장히 침울한 그런 별명이 나오고요. 비참한 별명이죠.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실제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예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늘 평안을 외친다는 거죠. 재앙은 안 온다는 거죠.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만이 올 것입니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과 기근으로 망하지 않는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다 잘 될 겁니다. 이거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점점 이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확신이 변해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3장 9절, 23장 25절이네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사람들은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렇게까지 포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점점점 확신에 찬 그런 예언으로 변해가는데 사실은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보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다음에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점점 더 확신에 찬 그런 예언으로 넘어가고 있다가 예레미야 27장 9절에 이 예언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27장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다. 이때는 뭐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이제 좀 이따 예레미야 28장을 다루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몇 년 안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갖다가 들이대면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라까지도 명시하고 있다가 27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같이 가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속히 돌려오겠다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그때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어보신 분들은요. 70년이나 훨씬 넘어서 그것도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겨우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5천여 개 정도. 여러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히 돌아온다. 나중에 그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안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정리해보면 평안을 예언하는 거예요. 헛된 평안을. 여러분 이것도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참 목회자냐 거짓 목회자냐에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늘 축복을 얘기하고 늘 평안을 얘기하고 늘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죄에 대해서 때로는 의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야죠. 아픔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참회가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듣다가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고 전심으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늘 평안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별명을 주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장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 선지자하고 같은 그런 동급으로 표현하는 별명입니다.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점쟁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무당. 아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꼬르 기독교 무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져 가고 있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평안을 얘기하고 늘 헛된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회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무당들이 너무나 이 시대와 교회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먼저인 우리 자신들부터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고,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정말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정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기독교 무당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전염병 마지막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려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벗어나고 그 유혹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하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적인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8장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 11년 다스리는데 거의 말기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몰락해가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왕이 돼서 11년 다스리는데요. 특별히 597년부터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597년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앞에 선왕이었던 조카를 폐위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를.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한 3년 되고 나서요, 그 권력가들이, 그 탐욕가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시드기야도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3, 4년. 그때에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헛된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서워해야 되죠. 아무나 말이나 막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 그냥 막 너 아닌데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뭘 일릅니까? 주시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멍에를 채우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여기 보세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아주 점점 더 확신에 차가지고, 제가 그 확신이 점점 확신에 찬 그런 예언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2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겨서 가도 2년 안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신에 차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참 선지자죠.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나무 멍에. 예전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죄인들이
또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이 막 이렇게 착고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멍에 이렇게 막 길다란 거 막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그런 걸 이렇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씌웠습니다. 그렇게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게 행동설교 아니에요.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간다. 근데 거기에는요, 물론 그런 어떤 행동설교, 시각적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도 들어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그걸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경연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슬픈 헤아림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건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선지자가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진짜 선지자예요. 이게 없고 평안만 얘기하면 그건 가짜 선지자예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인가? 그거는요, 슬픈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무 멍에로 목에 채운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앞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슬프고 탄식하고 아프고 애통합니다. 그거를 헤아려 봅니다. 그게 나무멍에죠. 슬픈 헤아림. 그게요, 진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었던 것이죠. 그게 없으면 다 탐욕으로, 그게 없으면 나 다 평안으로, 그게 없으면 다 거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하나님께서 메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헛된 선지자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 두려워하지도 않는 성전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게 아니라 나무 멍에가 있는 거죠. 슬픈 헤아림이 있는 거죠. 중보기도자요, 참된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헤아림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무 멍에를 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꺾어 부러뜨려 버려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슬픈 헤아림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길로 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쇠 멍에를 만들라고 부러뜨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슬픈 헤아림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부러뜨려버리고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종결,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다시 권력의 자리에, 탐욕의 자리에, 화려함의 자리에 들어갔겠죠. 예레미야는 고통의 쇠멍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반대로 거짓 기독교 무당은 탐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다시 들어갔죠. 그러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2달이에요. 딱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슬픈 헤아림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요, 진짜 선지자, 진짜 목회자에게는요, 나무 멍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헤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통곡하며, 이 시대를 향해서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뜨려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2달 만에 하나냐를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요, 누가 잘못을 했네, 누가 잘했네,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정부가 그런 걸 얼마나 따졌습니까? 정부가 말이죠, 조금만 좀 어기면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러고,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고, 막 벌금을 내리겠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요, 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요, 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거를 구분을 하고, 그거를 막 판단해내고, 분석해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헤아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의 시대가 끝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슬픈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나무 멍에가 있었고요. 그거 부러뜨리니까 하나냐가 새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슬픈 헤아림을 계속해서 70년 동안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거는요, 슬픈 헤아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단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이 끝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영성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다 잘 될 겁니다. 평안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으로 안 갑니다. 성전 기구가 뿔 끌려 갔다가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는 것은 말 없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통탄히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도자냐 아니면 평신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전염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나무 멍에를 메는 자가 되겠습니다. 새 멍에를 메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고통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결판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전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고통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과 기도 제목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중보기도자의, 한 사람 중보기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